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건 개역성경이고요. 다음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것은 원인이 되었다. 그 자신을 앉게 하는 그 자신의 집 안에 식사 자리에. 그리고 그 원인이 되어 그 자신을 앉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예수와 함께 앉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자신의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신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제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잡담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건 제 내피셜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왔다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은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서 오해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죄가 없는 것을 착각하고 있으며 여기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오해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메시아는 의인들만을 만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이와 같은 관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고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즉 서기관들은 그 세계관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 지워버려 합시다. 세계관이라고 써졌네요.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서 이와 같은 관점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해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죄인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그것을 인정했다면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은 다시 해석해서 말하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함께 먹지 않느냐? 이 말고 되죠. 우리와 같은 의로운 사람을 만나주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 말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약간의 동질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죄인들과만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진 거죠. 이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의롭기에 죄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 선생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불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절제하고 정말 경건한 생활을 금식하며 11조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죄인들만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죄인들과만 누가요? 자기 멋대로 살아온 죄인들과만 주님이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이 불만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만나기보다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나와 여러분이 아이고 저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어려우니까 저기 갈 수 없어 그럴랍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럽니까?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자신이 있는지, 나와 여러분은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죄인들과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인과 함께하는 목적은 회개하게 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건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뚜렷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 글씨가 아닌가요? 분명해야 한다라고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을 오해에서 출발하여 불만에 이르고, 자, 이 말도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오해에서 출발하여 불만에 이르고 예수를 정죄하는 단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오해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오해가 어떻게 오는지 고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이유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 즉 대상을 판단함에 그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즉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과 형편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입장으로만 판단할 때 바로 그때 오해의 원인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상대방의 선입견으로 먼저 이해한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직 관계가 없어. 근데 먼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요. 그것이 선입견이잖아요. 이 선입견으로 대할 때 오해하기 더욱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오해는 지혜 없음에서 오는 것이며 지혜 없음은 잘 듣지 못한 경솔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현재까지 경험한 지식으로, 그러니까 현재까지 경험한 지식으로 미래의 실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거죠. 아, 미래는 이럴 거야.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오해는 지혜 없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는데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또 지식도 설명해야지. 지식이라는 것은 뭐는 경험된 보편 지식이에요. 경험된 보편. 누구나 이건 누구에게나 사실이 증명되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이라는 게 그냥 그 논리적 문장이 지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지식은 마치 과학과도 같죠. 과학이 그러잖아요. 이 과학에서 또 이야기하면 과학은 논리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식은 법칙에 가까워요. 논리보다는. 논리도 지식이 있죠. 근데 법칙에 더 가깝다고, 지식은. 또 지혜는 논리에 더 가깝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논리예요. 논리는 있는데 법칙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논리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창조론, 진화론. 논리는 있어요. 근데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화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창조 한번 보여줘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존재하는 모든 거 없어야지 창조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진화론 보여줘봐. 진화되는 그 과정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화석밖에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논리라 그래. 논리. 물론 이것도 과학에 속해 있어요. 이 과학에 속해 있는 것이 법칙도 있고 논리도 있어요. 과학에 속해요. 근데 지식은 뭐에 가깝냐면 법칙에 가까워요. 그럼 지혜는 어디에 가깝냐? 논리에 가까워요. 지혜가 논리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어렵나요? 지혜 없으로 오는 것이며, 지혜 없음은 잘 듣지 못한 경솔함에서 오는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세상에 되는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대상의 말을 잘 듣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입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오해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정 듣고 나면 이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100% 자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 여러분 어떻게 이거 가능한지 한번 자신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언어로 100%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것을 100%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때요? 기적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